우리 아침 저녁으로 꽤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까도 저 예배 준비하면서 잠시 집에 들어서 옷 갈아입는다고 하는데 바람이 싹 부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또 가을이 오기는 오는가 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낮 시간에는 계속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수시로 물 챙겨 드시고 너무 더운 시간 그 시간에는 또 그 외출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폭염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제 짜증스러운 일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죠. 별것 아닌 일도 짜증스럽게 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배려일 것입니다. 이 배려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와주고 싶고 또 보살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쓰여지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만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자연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자연 보호를 한다, 환경 보호를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배려라는 것이죠. 이 좁은 의미로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보살펴주는 실질적인 행동을 배려라고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둘이 죽도록 사랑을 했대요.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서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서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최선을 다하자. 소가 최선을 다해서 사자에게 날마다 맛있는 풀을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소에게 맛있는 살코기를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요. 둘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다투게 되었고 끝내는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였습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긴 하지만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려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배려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에 난 길을 건너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에 난 길을 건너가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자주 건너가서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상대방이 그 길을 따라 쉽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배려가 아마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듯 배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인격에 위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요. 자신 있는 일에 투자를 했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채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어야 할 본문 레위기 25장의 내용은 채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35절부터는 이 갚을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 남은 몸뚱이마저도 노예로 내던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문 3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장입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돼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웃이 땅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판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나서 이리저리 헤매이지 않도록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법은 그랬답니다. 땅을 팔게 되면 그 판 사람은 그 땅을 산 사람의 소장농이 되어서 그냥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 소출의 일부를 삭스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 일하다 보면 재산이 쌓이게 될 것이고, 또 당시에 이 땅 거래법상 땅값은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팔아서 자기 빚을 해결하고 삭스를 받아서 살아가지만 그 삭스로 또 재산을 모아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그 원래 그 자기 땅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 없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본문처럼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빈곤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나 양식을 구워주고 그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채무, 이 이자법, 고리대금법 이것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이만큼 빌려줬으니까 그 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조금 더 보태서 되갚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내가 돈을 빌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원금을 갖고 이자를 갚아 나간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이자가 이자를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가 당시의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을 내가 노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지저분한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같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는 위배가 되는 것이지요. 평등한 관계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벌게 되고 없는 자는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이것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이자 수익을 통해서 돈을 벌 수단이 없다면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38절에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냐는 것이죠. 지금 네가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원래 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어서 각 지파의 그 분량에 따라 내가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곳에 터를 잡게 해 주었으니까 너네가 지금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과 풍요는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입은 우리라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지요. 세상은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선의를 배반하는, 그리고 신의를 배반하는 그런 무정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등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태도를 단호히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에 모든 사람을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단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드러내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 가난한 상황에 놓인 형제들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상황은 경제적인 상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가난한 모든 상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온전히 인격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가족 누구라도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친족 중에 물을 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게 하라 하셨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희년을 통해서라도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본문 39절 40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종과 품꾼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은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된 상태이지만 품꾼은 노동력만 제공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비록 몸이 팔리어진, 즉 종과 같은 사람이 되었지만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진 형제를 대하는 최소한의 선을 정하신 거예요. 비록 종과 같은 처지가 된 사람이라도 그를 품꾼이나 동거인 이하로 대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누군가를 하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신 선을 넘어서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0절과 4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를 얻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던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영혼이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자유가 제한을 받거나 혹은 특정인에 의해서 완전히 예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가이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하게 부리다, 이 엄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의 영혼과 몸을 파괴할 정도의 대후와 가혹한 노동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말살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시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야 한다면 그 사람은 희년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어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한계를, 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다른 일을 또한 존귀히 여기는 것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만 하고, 그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또 이상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48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는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값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돈은 지가 빌려놓고 나 속량받을 권리 있어, 그러니까 나 대신 속량해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더 억울한 거는 그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는 빌리지도 않은데 쟤가 돈 빌려가지고 내가 그거 대신 갚아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억울한 경우가 다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고리대금법상에도 그런 게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다 못하면 저 사람이라도 대신 갚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 열심히 안 살았어요. 제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 만족을 위해서, 지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돈 쓰다가 막 허비하고 쓰다가 그렇게 돈 빌려 쓰다가 지금 저렇게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대신 갚아주라고요? 이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량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사역하시기 전인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속량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 앞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던 그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애시당초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냐? 아니지 않느냐? 나로 말미암은 은혜 있지 않더냐?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54절에 보면 그가 이와 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즉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채무를 다 해결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마저도 다 탕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이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배려가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 같지만 우리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일들을 다 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가 그러한 배려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와 노력은 다른 이유로 여러 번, 매번, 번번이 꺾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시간에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오셨다는 것,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지금 당신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 앞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다. 내가 바로 그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너무나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는 엄청난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의아할 정도의 요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지나치지 않는 요구이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배려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에 대한 경고가 왜 나타났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그들에게 이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이잖아요. 결과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인가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의지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대신할 수 없는 다른 것,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여호와가 누구의 여호와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속함을 입게 하신 주의 은혜가 그분의 모든 자녀들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하나님과 종속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니야가 아니라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인 것만큼 다른 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다른 일을 가두고 억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배려라고 하면 상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 버릇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귀로 들으세요. 이거 찾아가면 시간 걸립니다.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 핵심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아까 살펴보진 않았지만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5장 36절과 37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나에게 그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 권리로 말미암아 나는 거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도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체들 중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큰 비용을 치르더라도 땅과 가옥을 사서 가난한 자를 회복시켜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이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졌기에 감사해야 하고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차별 없이 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거하는 가운데 서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존중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